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 황인성 전사님 오늘 지각한 건 내가 몰랐어요. 예, 굳이 얘기하지 말지. 근데 지각해도 괜찮아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파트타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교육부서의 한 부서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건데, 이거는 주일날 오후에 찬양 인도시키죠. 방송실에서 저러고 앉아있죠. 어제 제가 밤에 7시 반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목사님께 전화했더니 퇴근했어? 그랬더니 아니 퇴근 못한 거 알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아직 못하고 정리 중입니다. 어제 이거 다 또 장식한 거 마무리하느라고 교육자들이 남아서 밤늦게까지 수고했지요. 우리 황유성 전사님 또 김용준 전사님들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시죠?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고생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자들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그렇죠? 주일날 하루 종일 와서 그렇죠? 하루 종일 와서 차량 안내, 교회 마대지대부터 시작해서 찬양대 아침 9시부터 와서 지금까지 연습하고 아직은 여러분도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또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지난주하고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잘이 들어갔어요. 잘. 그래서 잘은 뭘까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처음부터 우리 이권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상표를 보고 어느 나라 상품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계속 읽어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 자신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면 먼저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분별해 봐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마귀가 내 생각 속에 풀어놓은 것인지를 정말로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읽으시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고민할 때 갑자기 마음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죄에서 완전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 생각을 분별해 줄 뿐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 다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그 생각을 직접 실천해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면 O표, 아니라고 판단되면 X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본 결과 시간이 갈수록 O표가 많아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당신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지금 내년도 목회 일정을 신년도 목회 구상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고민에 빠진 한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순별로 나눠서. 그런데 순원들이 자기가 읽고 묵상한 것을 통해 교제대로 얘기한다면 주님께 들은 음성, 아니면 성경 기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게 성경 통독이 지금 한 6년? 그 정도 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년, 7년?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좀 약해진 거예요. 또 똑같은 것을 계속하니 어떤 동기유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흥미유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2-3가지 안을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3구절 정도, 3군데 정도 썼잖아요. 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도 같이 쓰면서 그 즉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함께 했거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 원고를 토요일 오후 2시 정도면은 주일 설교를 이제 부목사님께 넘겨드립니다. 금요일 설교도 금요일 한 오후 2시쯤 심야 부흥의 설교를 넘겨드립니다. 설교를 넘겨드릴 때 선교 원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인용하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까지 딱 쓰면은 이 성경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올리면 편하지만 저는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요. 직접 타이핑을 하다 보면 제가 전에 주목하지 않던 단어, 전에는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타이핑을 하는 과정, 쓰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어떤 때는 서너 줄 쓰면은 뭐 A4 용지 4분의 1 정도를 타이핑할 때가 있거든요. 귀찮지만
타이핑하는 거예요. 또 타이핑하고 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볼 때는 보라색으로 또 두꺼운 글씨로 따로 또 처리를 해요. 좁혀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게 쓰는 게 굉장히 유익하구나. 그래서 지금 드라마 성경 이야기도 하고 있고, 드라마 성경은 천지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쪽에서는 아이고 그거 어느 세월에 한 장을 읽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속독하면은 5분이면 3분이면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6, 7분 걸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속독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통독을 하고 나눔이 없이는 교과를 한 30% 그러니까 이전처럼 하자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한번 필사해 보면 어떨까, 써보면 어떨까. 제 생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생각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전제는 뭐냐면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여기 장모님, 권사님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은 정말 처음에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은 묵상해야 돼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놓치기 쉬운 게 말씀 묵상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매일 성경 묵상집을 나름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어때요? 한 장 다 들어가지 않고 한 장을 이틀이나 3일씩 쪼개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전부 다 풀이해주고 그 뒤에 적용하는 또 예화도 넣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많이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깊이 묵상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록까지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촘촘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읽어보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요? 기도 중에 지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보자기에 싼 온갖 짐승들이 내려왔잖아요. 그 짐승들을 보니 율법적으로는 먹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음성에 들리시는데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이것은 로마의 군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야 하는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이는 로마의 정복군이거든요. 어떻게 그를 찾아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네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순종하기 쉽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유럽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주보에도 박성민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더니 자꾸만 이게 유럽 아시아 헷갈리네. 여러분, 제가 박영민 성도입니다. 우리 여기 염성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좌쪽으로 흘러버렸네.
어쨌든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 읽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어치만님 목사가 병들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몸부림치며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앞에 나타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 배가 지나가게 해주랴? 그가 물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덮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후부터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고정관념을 가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내 삶의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러저러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워치마니 목사님이 배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이 바위를 제거해 줄까? 아니면 이 물이 넘쳐나서 배가 바위 위로 물을 타고 넘어갈 수 해줄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실 때 워치마니 목사님은 물이 불어나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두 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 제시 못 받고 끝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떠한 현상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기도 가운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 어떤 훈련이 되냐면 기도할 때 워치마니 목사님은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여러분의 경험이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환경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읽어주시죠.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19세기 말 중국 선교사였던 엘리자베트 자일러는 소녀 시절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아버지의 허락까지 받은 후 마지막으로 어느 선교회의 테스트를 받게 되었는데 그만 큰 병이 들었답니다. 선교회 사무실 직원들은 선교회를 찾은 그녀의 병색 짙은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루 뒤에 면접을 보기로 하고 우선 좀 쉬라고 한 후 다락방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내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라면 저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다락방 문을 열자 침대와 창문이 보이고 창문 위에 조그만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동행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확인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병은 다 나았습니다. 아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자, 당신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시고요. 좀 더 깊은 설명은 뒤에 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할 것은 계속 읽으시죠. 주의할 것은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시작하면서 말씀을 유기성 목사가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참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 번째 의문점이 뭐였어요? 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의 내용의 중심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에 어떤 불이익을 끼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좀 더 지나치면은 이건 마귀의 역사인지 반드시 분별을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검증해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겠죠.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성경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던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 참 이게 받아들이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 때.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야단 맞는 심정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단 맞는 심정.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계속 야단 맞는 심정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만 야단 맞는 심정으로 설교를 들을까요? 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야단 맞는 심정으로 설교가 들리지? 그분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설교자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10명이면 한 7, 8명의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야단 맞는 심정이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잘못되어 있어. 근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경 안에서 아니면 성령의 가르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야단 맞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오래 신앙생활 못해요.
절대로 그건 오래 못 가요. 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야지. 설교를 들으면 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그 죄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야단 맞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지 다른지를 반드시 검증해 내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일치를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부분 별로 우리가 터치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원사님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일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앞으로 몇 년분의 생활비를 건축헌금으로 작정해 드리기로 아내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딸들과도 의논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큰딸과 초등학생인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건축헌금을 작정하려고 한단다.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의 허락도 필요하구나. 기도해보고 결정해 주렴. 작은 딸은 이제 피자를 먹을 수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못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 지나고 헌금을 작정할 때가 되었을 때 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예,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부가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본 기억이 잘 안 나요. 부부지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움직이는 쪽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도 부인이 믿음이 좋아서 부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믿음이 적어갖고 망설여. 그러면 부인 믿음으로 해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예,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이건 참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 반드시 믿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부인만 예수 믿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안 돼요. 이 일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부부가 비슷한 신앙의 분량에 있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권사님이 하자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하지 말자는 때도 있어요. 거꾸로인 것 같죠? 장로님이 하자는데 권사님이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하자는데 장로님이 못 하겠다는 데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가정이 성령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를 둘로 나누는 영이에요? 둘을 하나로 묶는 영이에요? 둘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영이잖아요. 제가 전도사 3년 차에 있을 때 이맘때죠. 내 안에 불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위의 목사님들이 너는 개척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할 사람이 따로 있나,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근데 그렇게 얘기들 했어요, 저한테. 그때는 목사가 되는 길이 두 가지 길이에요.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가서 담임 전도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근데 수도권에는 목사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뭐 강원도 오지, 담임 교육자가 없는데, 아니면 저 전라도나 경상도 섬 그런 데 가서 이제 목회라는 거예요. 우리 우신교회도 예전에 그렇게 전도사님으로 그 목사 안수를 해야 되니 오셔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렇게 떠나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우신교회 안에도. 근데 나는 개척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개척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문제냐? 제 아내가 문제예요. 내가 볼 때도 우리 집사람 개척할 사람 아니야. 친구들이 나를 볼 때 그러는데, 내가 어느 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다. 정말 개척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척을 하려면 상가도 얻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팹을 다 팔아서 개척하자고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집 팔고 팹을 팔고.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직접 써놨지만, 유기성 목사님은 아마 딸만 둘인가 그러실 거예요. 딸이 싫습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어떻게 하게 하셔? 하나 되게 하시겠죠. 누가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 되게 하시겠죠. 나는 개척을 하자고 의논했는데 제 아내는 한 걸음 정도가 아니지 한 10걸음을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소한 부분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가정 안에서 소소한 부분에 차이가 안 나면 그게 문제지, 다 차이가 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소소한 부분에 아내와 의견 대립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로 묶어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지간의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대교회를 이루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개척 5년 만에 뭐 등록 신자 한 50명, 한 명도 없는 데서 50명이었으면 굉장한 거죠. 그러나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숙제 앞에서 하나님이 또 마음을 묶어주셔서 부목사로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둘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 집 팔아가지고 폐물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개척했는데 부목사로 가자 그러네. 그럼 뭐 생각나? 본장은 생각나지, 누군가 하나는. 그리고 왜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냐? 이렇게 되면 신앙적인 갈등이 가정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아버지가 믿음이라고 우겼던 거, 엄마가 믿음이라고 우겼던 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영적 일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주시죠.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명심할 것은 처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분별과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흔히 멘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적인 멘토가 있으신가요? 신앙적인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 혹시 내가 신앙적인 멘토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나에게 의논해 오는 사람에게 상담 아니면 지도를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신앙적인 멘토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은 신앙이 아직 약한 집사님들이나 또한 젊은 신자들의 훌륭한 멘토시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실패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걸 다 이해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라고 어떻게, 목사라고 어떻게 다 성공만 했겠어요? 다 승리만 했겠어요? 저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성공했을 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유익이 될까요? 실패의 경험이 유익이 될까요? 성공의 경험이 유익이 될까요? 둘 다 유익이 되는데, 실패의 경험을 얘기해 주지 않는 성공의 경험은, 죄송합니다,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과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의논해 오는 사람의 마음을 잘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질문, 당신에게는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꼭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었는가,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자녀들의 영적인 멘토잖아요. 부모된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6과 중에 이제 4과가 맞춰졌고, 다음 주는 사무총회고요. 그 다음 주가 17일인데 17일이 종강입니다. 일권 종강. 이게 언제 끝나나 했더니 종강이에요. 그리고 24일은 성탄 축하의 밤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대신 밤에 할 거고, 31일은 주일이에요. 또 올해는 참 기가 막혀. 24일도 주일, 31일 주일, 31일도 1, 2부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오후 예배 없이 밤 10시에 송구영신 예배 모일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오후 예배도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주일까지 17일 주일 종강,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이 오후 열린 제자양육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여기서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출석 체크하신 거 잘 지금 하고 계시죠? 그거 함께 서로가 축하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